SRA 성경 낭독 및 강해 마가복음 11장 예루살렘 입성과 무화과 나무 저주, 성전 정화와 메시아 사역의 권세라는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33절까지 낭독합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위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부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매양 저물매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더라.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로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걸어다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누가 이런 일을 할 이 권세를 주었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내게 대답하라.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에게로서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저희가 백성을 무서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핵심을 정리합니다. 10장에서 바리새인들에게 이혼에 대한 본질적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들어가는 천국과 부자와 구원의 관계,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며 3차 순환 예고 및 여리고에서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고쳐주신 예수님은 이제 11장에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어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하시어 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이는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의 시온의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는 예언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말이 아니고 나귀를 타심은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고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겸손하심을 상징하며 그것도 빌려 타고 가심으로 가장 낮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낮아지신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고 하신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7절 이후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치고 예수님이 타시니 많은 사람이 자기 겉옷과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예수님께서 나아가실 때 앞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라며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고 외칩니다. 겉옷을 펼쳐 까는 것은 왕을 경배하고 환영하는 표시이고 무리들이 외치는 것은 시편 118편에 있는 호산나 찬송을 부른 것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호시안나 즉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들이 구원하소서 외치는 것은 로마의 정치적 압제로부터 구원하기를 원하는 것과 또한 인간의 모든 삶에서 겪는 고통과 눈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미움과 갈등과 질병과 재난과 가난과 비참한 전쟁과 이런 상황으로 인해 슬픔과 좌절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분노와 원망에 지배되어 기쁨과 평강과 행복이 사라지는 상황에서 구원받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불행의 시작과 끝에는 죄와 사망이 있음을 연약한 인간도 가릴 수 없이 알고 있으나 인간이 이런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에서 스스로 벗어나기를 구하였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이제 메시아의 오심을 보고 호산나 오 주여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 둘러보신 뒤 숙소인 베다니로 나가신 후 이튿날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들어가실 때 시장하시어 무화과 나무를 보았으나 아직 무화과 나무의 열매의 때가 아니므로 열매가 없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나무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고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20절에서 다음날 아침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알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하시며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시며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십니다. 이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통해 믿음과 기도와 용서의 관계를 가르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열매 맺는 때가 아니라 하여 만물의 창조주이신 메시아의 임함을 보고도 잎사귀는 풍성하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처럼 종교적 형식과 외형적 행위는 거룩하나 경건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거짓과 탐욕, 미움과 악독이 가득 찬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당시 종교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경건을 상징적으로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레미야 8장 13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더니 라는 말씀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화과나무의 말라 죽음을 통해 예수님은 먼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리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을 강조하시며 이 믿음의 가장 큰 적이 의심임을 함께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자는 기도하고 구한 것 역시 받은 것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의 저주 사건은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생생한 현장 교육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기도란 하나님과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온전히 믿고 그리고 기도하고 구한 것을 이미 받은 것으로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기도임을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기도가 온전히 유효하기 위해서는 기도할 때 누구에게나 혐의가 있으면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혐의가 있는 사람이란 정신적 또는 물리적으로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하며 용서하고 용납함을 말합니다. 용서는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 키워드이며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하여 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는 바울의 권고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정리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능력 있는 믿음은 기도를 통해 가능하나 하나님과 교통하는 온전한 기도는 용서를 통한 화해와 평안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 환전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이사야서 56장 7절을 인용하시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셨으나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고 꾸짖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도모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뜰과 성소와 지성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으며 그중 성전뜰이 장터와 같이 되어버려 재물을 사고 팔고 로마 화폐를 유대돈으로 바꾸어 차익을 남기는 돈벌이 장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 기구, 즉 세속적 물건 등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는 모습과 같이 성전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은혜를 기도로 구하는 거룩한 곳이 아니라 세속화되어버린 부정한 곳이 되었음을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전이 되어 무형교회가 되었음을 생각할 때 우리 심령이 장터가 되고 환전소가 되고 돈벌이 장소가 되며 세상의 가치와 부정한 기구들이 가득 찬 곳이 된다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 안에 성령의 전이 부정한 곳이 되어버리므로 이런 상태의 무형교회와 이들의 모임인 유형교회가 된다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강도의 구렬이라 탄식하시며 내어 쫓으시고 둘러 엎으시며 차단하시며 저주하시게 되어 뿌리채 말라 죽은 무화과나무와 같이 됨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과 같이 내 집, 즉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 즉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이므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며 자범죄를 고백하여 청결함을 받고 소원을 간구하는 곳인 예배의 장소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속적 놀이와 세속적 지식이나 지혜, 철학, 그리고 세속적 방법의 교제를 하는 곳이 아니라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또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전도의 일에 힘쓰는 곳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합니다. 이런 상황을 듣고 목격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모의합니다. 종교적 교권주의에 빠져 종교적 권세나 종교 사업이나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은 오직 이 세상의 이익에 몰두하게 되므로 내세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의로운 자를 죽이고 싶은 극악한 본성이 격렬하게 드러나는 것이며, 이런 악인들은 자신들의 악함을 사람들이 알까 두려워하므로 사람들을 피해 때를 노리게 되는 것입니다. 27절부터 33절까지는 성전에 계신 예수님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며 누가 권세를 주었느냐고 묻습니다. 본단락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첫 번째로 무슨 권위, 즉 무슨 자격으로 일하는 것이며, 둘째는 누가 그 권위를 주었느냐는 권위의 공인성을 따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라 하면 신성모독으로 몰아갈 것이고, 자신의 개인적 권세라 하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공인된 모임이자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의 권위를 모독하는 것으로 정죄하려는 위험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2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세례 요한의 권세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어디로부터냐 라는 질문을 하심으로 상황을 극적으로 반전시키십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예측 불허한 예리한 질문에 매우 당황하여 서로 머리를 맞대고 심각하게 답을 궁리하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 세례 요한을 믿지 않고 죽게 하였느냐고 비난받아 스스로의 죄악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백성이 두려워 답을 못하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모른다라는 궁색한 답을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 권위주의에 빠지면 진리에 대한 대적자가 되는 것임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종교적 형식주의와 권위주의에 빠지면 예수님이 오셔도 열매를 드리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자들이 되고, 나아가 예수님을 죽이고 진리에 대적하는 자가 됨을 깨닫고 경계하며, 언제나 예수님께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드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높이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하여 주신 것과 같이 사람의 잘못을 모두 용서하고 청결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필요를 기도하고 구함으로 우리 앞에 높은 산과 같은 장애가 무너져 내리고 바다에 던져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목도하고 체험하는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